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역과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함으로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오시는 메시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먼저 언약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해놔놓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사명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부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사람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 죄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계속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시고, 매로 때리는 것처럼 강대국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우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는 일들을 역사 속에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종이라. 그래서 42장 1절부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종이라. 또 내 일꾼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백성들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구원자.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든지 이 역사를 공부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일들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4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은 내 종이라 하는 이 종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되어 있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야, 순종해야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은 그 당시에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이런 세상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면 이 메시아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세운다. 정의를 베푼다. 이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택한 사람, 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내 영, 성령을 부어서 이방의 정의를 행할 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1절에도 정의 나오죠. 거기 3절에도 정의 나오죠. 4절에도 정의 나오죠. 이렇게 정의를 행하게 할 거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면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그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병거와 창과 칼과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땅을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큰 소리 치고 명령해서 그 땅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런 왕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메시아는 세상의 왕처럼 큰 소리 치거나 나라를 뒤집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공의를 행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그는 그랬잖아요. 메시아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소리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 정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소리 외쳐가지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러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약한 자를 말해요. 상한 갈대. 갈대도 너무너무 약한 풀이잖아요. 근데 갈대도 약한데 그게 상한 갈대니까 아주 약한, 그런 게 굉장히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등불도 막 기름이 있고 심지가 고다가 활활 타오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꺼지지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꺼져가는 이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미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큰 소리 치면서 나라를 반란을 일는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는 메시아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멸시받는 자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요. 그는 쇠하지 않냐며 낙담하지 않냐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래. 섬들은 세상을 말해요.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분이다. 말씀을 시행하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메시아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 죄악의 땅에 말씀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행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게 되어서 힘있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이 그걸 다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이 자꾸 우상을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니까 내 영광은 내가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거기 17절도 보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고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세상의 왕들을 자꾸 의지한 힘 있는 자를 자꾸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방에게 빛이 된다. 밝히는 일을 한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짜 맹인들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이 귀신에 잡혀있는, 죽음에 갇혀있는 자를 살리시고 귀신에 매이는 자는 풀어주시고 이런 사역을 했죠. 원래 죄에 매여 있으면요, 악한 영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살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게 됩니다. 결국은 지옥이 뭐냐? 땅에 있는 감옥이란 뜻이잖아요. 그 영원한 지옥,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을 옛날 사람들은 그걸 땅 밑에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옥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예수님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질병에 갇혀 있고 세상의 문제에 갇혀 있고 악한 귀신에게 매여 있고 죄에 갇혀 있고 지옥에 갇혀 있는 죽음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시아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실제로 그대로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이나 정치인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병을 걸려가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와 같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 거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흑암에 이 지옥에 갇혀 있는 자를 나오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12제자를 양육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12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제가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유럽을 거쳐가지고 아메리카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중국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표현을 나중에 성경에 하게 돼요.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지만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새 일을 알린다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새 노래란 말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런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전심으로 주 찬양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높이 부르세 하는 찬송 있죠. 전심으로 모든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게 이 새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그 당시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려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와 소리 지르는 것처럼 내가 이게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할 거다. 이방인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사역, 구원하는 사역. 내가 이때까지는 잠잠했지만 이제 내가 참지 않고 내가 소리 지르겠다,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되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거다. 메시아가 너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구원을 시작하게 될 거다. 구원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맹인들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게 된, 말씀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맹인이 누구냐 하면 거기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맹인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도 못 알아보고 듣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9절에 나오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다. 보세요. 귀는 열려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러죠. 또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을 보긴 보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유의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고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때마다 깨우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잘못하면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줬더라도 알아듣게 해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8절 한번 잘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기는 하지만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많이 또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때려놓고 정신 차리라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때리는 게 뭐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24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그 22절부터 사실 나오죠. 도둑질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고 탈취 당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와서 저들을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탈취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약탈당하겠다.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하고 24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때 바른 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다 약탈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죠. 왜?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면 또 사명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순종할 때 결국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고 이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바로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 메시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알아듣고 배우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면요, 또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가 말 안 들어가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돌 감람나무를 거기 접붙였다는 거예요. 접붙이는 게 뭔지 알죠? 뿌리를 잘라가지고 다른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면 그 가지에 열매가 나와요. 거기 우리 참외 농사 지어서 알겠지만 이 호박의 뿌리에다가 잘라가지고 참외 줄기를 붙이면 참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참외의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뭐 사과 나무를 잘라가지고 자두나무를 붙이면요, 사과 열매가 자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접붙이는 가지의 열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신약 성경에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거기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거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7절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를 꺾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돌감나무는 이방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참감람나무가 말 안 들어가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감나무를 붙여서 그 진액을 받고 자라겠다, 그렇게 말하죠.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뿌리가 너를 붙들고 있다.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원가지가 뭐냐면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접붙인 가지는 붙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가지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붙어있는 가지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더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즉 너도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도 아끼지 않을 거다. 너희들도 교만하면, 말 안 들으면 원가지를 자르시는 분이 이 말 안 듣는 돌감나무를 왜 안 자르겠냐? 금방 잘라본다. 이 뜻, 조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 말씀 안 배우고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원가지를 아끼지 않는 분도 이 붙인 가지는 그냥 더 잘 자른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사실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죄악의 길을 자꾸 달려가면 하나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또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죠. 더 고통당하게 하시고 또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2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서 빼앗기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다시 사명 감당해야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이 신앙을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신앙이라 그래서. 근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늘 오면 교회고 교회 오면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겉은 바른 사람 같은데 말씀대로 안 배운 사람은 세상에 나가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늘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니까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져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잘려요.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 사명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성실하게 이 말씀대로 잘 감당하는 자들은요, 기쁨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냥 대충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다가 또 성경을 읽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듣는데 돌짝밭처럼, 듣기는 듣는데 가시밭처럼, 길가밭처럼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길을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실제 어려움 당하면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물리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내게 주신 이 사명, 내 사명을 위해서 평생 성실함과 또 정직함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날 예배하게 하시고